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 장소, 건강 주심에, 특별히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에 매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근심, 걱정, 불평과 원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을 지칭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4월은 꽃이 많이 피었었죠. 특별히 벚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설레게 했습니다. 5월은 벚꽃이 지고 나서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게 되고 참 싱그러움을 느끼는 때입니다. 또 벚꽃 외에도 많은 꽃들이 핍니다. 노랗게, 빨갛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보다 5월을 더 좋아합니다. 여름도 물론 초록색으로 물들고 싱그럽긴 하는데 여름은 좀 찝찝하고 쿰쿰하고 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5월에 비할 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한 달을 또 사실 겁니까?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교회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교회 안에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사랑입니다. 연인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든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가혹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앞뒤 분간 없이 그저 사랑에 올인했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너무 오래전이신가요? 아니면 근래신가요? 책을 펴도 하늘을 봐도, 특별히 오늘같이 하늘이 파랗게 맑은 날, 하얀 구름이 예쁘게 두둥실 떠다닐 때,
걸을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잠들기 직전까지 그 사람으로 내 세상이 가득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괜히 이상한 얘기를 해서 마음이 몰랑몰랑해지시죠? 사랑은 참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합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합니다. 방금까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분들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더니 미소가 띄는 것이 보여집니다. 삶에 활력을 주고 의욕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언어와 표현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멘이 나오시면 더 이상 말씀이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피부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배워왔고 체험했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매여서 근심, 걱정, 슬픔,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것들에 매여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도 느껴보고 싶은데 도무지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부부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이 의심이 되고 식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사랑이 의심이 되시고 식어지십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연인이 날 정말 사랑하나? 라고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또 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의심이 되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사랑을 재단하고 평가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과의 이별을 통보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나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부터 말씀 읽지 않을 거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뜻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오로지 내 자신의 기준에서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찾아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었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렇게 20년, 30년을 넘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실 수 있으실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나? 이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계속 이걸 확인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어쩜 이럴 수 있어? 라고 확인합니다. 물어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사랑은 동사이다. 예전에 사귈 때 썼던 이야기들이죠. 네. 지금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보, 사랑은 명사가 아니야. 동사야. 큰 감흥이 없다면 감흥이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또 기도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말로만 머물러 있다면,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해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어 우리 바로 옆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옆에 오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심으로 이 사랑이 진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매분, 매시, 매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의 확인을 끊임없이 내 기준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하나님의 사랑을 호도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을 조롱하신 때는 없으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에 매여서, 지금 나에게 있는 자녀의 문제에 매여서,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에 매여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안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급한데,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으시니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하십니까? 이 시간 잠깐 나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00%의 게이지를 보신다면 여러분 몇 프로 정도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한 50% 되십니까? 70%? 80%? 심지어 100%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단골 코스로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 콧물 흘립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당장은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만 바라봅니다. 언젠가 되겠지. 지금 힘든 거 당연한 거지. 지금 괴로운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부정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이 우주의 운행에만 관심이 있고 도무지 나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계공이셔서 시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계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신다.
그리고 시계가 고장 났을 때 가끔 개입하신다. 그럴듯 하십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일까요? 내 삶에는, 내 아픔에는,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우주의 운행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 참새를 빗대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새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트루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트루디아는 보잘것없는 작은 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이 없냐면 본문 말씀에는 5마리의 두 아사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을 현재 화폐 가치로 바꿔보면 1,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5마리가 2,000원이면 한 마리면 얼마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네, 400원 정도 됩니다. 400원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나요? 요즘 추파춥스도 500원, 또 비싸게는 1,000원에 팔더라고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표현을 두 아사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작은 새일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작은 새도 잊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스테이트 2라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스테이트 1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2도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냥 코믹 영화니까 가끔 찬양 나오고 우피 골드버그가 나와서 재미있게 보여주는 스트레스 푸는 영화니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간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His eye is on the sparrow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분의 눈이 참새를 향해 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흑인 자매가 나와서 R&B로 아주 목소리를 막 꺾어가면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새에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슬럼가입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모두가 관심이 없는, 이제 이 학교를 무너뜨리고 재개발하려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시받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원래 제가 불러보려고 연습을 했는데요.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에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새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으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금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머리털을 센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가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 가지 집에서 해보라고 제안을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의 머리를 세시기 좀 힘드시면 자녀의 머리를, 또 혹시 아무도 없으시다면 거울을 보고 한번 내 머리카락을 세보십시오. 저도 제 아들을 눕혀놓고 머리카락을 세봤는데요. 20개까지 세고 어질어질해서 못 세겠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세다 보니까 이 녀석이 잠이 들어서 그냥 재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하찮은 일이 머리카락을 세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픔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고통에 무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커다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다시 깨질까 봐.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잘 이어나가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와장창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과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인트를 잘 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와 환난 때에 이길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랑을 믿고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렵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두렵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상처받는 게 두렵습니다.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 봐,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또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누군가 나를 비웃고 조롱할까 봐 우리는 또 머뭇거리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매일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저녁에 잠에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 주구장창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무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왜 없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에 안나 바틀렛 워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인 수잔이라는 분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는 시기가 1860년대였는데요. 역사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860년대는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서 굉장히 빈곤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빈곤의 문제가 이 자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이제 이 가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자매가 이 고민을 안고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소설이 아니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설을 썼는데 바로 이 소설입니다. The Wide Wide World라는 소설인데 우리말로는 넓고 넓은 세상. 한 번쯤 읽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꽂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존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가는 가운데 교회 학교 선생님인 린덴이라는 선생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이 선생님에게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존이라는 소년이 숨을 거두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소설 속에서 나오고 묻힐 뻔했던 이 찬송가가 미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찬송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윌리엄
브래드버리 박사에게 발견이 됐고, 원래는 후렴인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가 없었는데 이 박사님이 이 후렴을 붙여서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다른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나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생각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하고 뜨겁고 가슴 벅찬 방법,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1년 1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만 읽고 끝내시겠습니까? 나만 알고 끝내시겠습니까? 먼저 작게는 가정에서 이 말씀에 읽는 것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남편과 아내와 또 온 식구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책 모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예전부터 해왔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책 모임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책 모임 하겠다는 청년들이 책은 열심히 읽는데 이 녀석들이 꼭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왜 그 친구들이 말썽을 일으키는지 좀 들여다봤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들만의 생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이 책 모임으로 좀 진해져서 좀 곤욕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읽고 있니? 성경을 안 읽을 거면 책 모임은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들이 제 말을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통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카톡방에 통독방을 만들어 놓고 40여 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참 MT를 많이 갑니다. 저도 나이를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40이 넘고 나서는 아이들과 밤을 못 새겠습니다. 11시쯤 되면은 몸이 처지기 시작하고 12시쯤 되면 기절합니다. 애들은 이제 밤을 새고 노는데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다 지쳐 있는데 각자 흩어져서 핸드폰을 꺼내서 뭘 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하나 봤더니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우리 청년들 밤 10시, 11시에 집에 갑니다. 주일에 7시 반에 교사들 모여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갑니다. 때로는 새벽에도 갑니다. 요즘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떨 땐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 기특하고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느끼니까 시키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전 사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한 20명에서 25명이 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선교니까 또 오랜만에 이 코로나를 뚫고 가는 선교니까 많이 신청하면 적게 신청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에 이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광고를 했더니 43명이 신청해 버렸습니다. 진짜 끊었어야 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저 혼자 43명을 데리고 몽골 방문의 해인 2023년에 몽골에 가야 됩니다. 지금 차량 문제도 있고 숙소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지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도 많이 되고요. 또 마음의 걱정 근심도 있습니다. 이번 몽골 선교 단기 선교 주제가 하나님이 몽골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걱정 근심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또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팀에서도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몽골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지나가면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네, 지나가면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힘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엔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 승리교회는 일산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휘저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모두가 안 된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등불로 세상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잠깐 나눴던 찬송가 563장을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시고 이 사랑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내 기준과 내 생각에서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승리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유아 세례식이 돌아오는 주일 5월 7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80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월 21일 주일에는 온세대 통합예배 승리 한마당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방수공사로 인해서 지금 정문이 닫혀 있는데요. 내일 새벽 기도까지 옆문과 뒷문을 이용해 주시고 내일 오전 8시부터는 정문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